설교 제목이 조금 긴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과 선택은 역사적이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과 선택은 역사적이다. 네,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과 선택은 역사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49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16년 11월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포르투갈에서 한 관광객이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는 국립고대미술관을 찾았고요. 거기서 18세기에 그 조각된 성 미카엘 조각상을 배경으로 너무 이제 그곳이 담고 싶어서 그걸 배경으로 셀카를 찍으려고 셀카 촬영을 했습니다. 셀카를 촬영하다가 조각상을 밀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조각상이 쓰러지면서 머리, 날개, 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서 파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근대의 유물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값어치 있는 물건이었고 또 값으로 환산하기 참 힘든 것이었는데 셀카 한 장 찍다가 그 역사를 끝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와 유사한 일이 작년에 LA에서도 있었는데 한 갤러리에서 그 예술작품들, 또 아주 고가의 그 예술작품들을 그 네모난 기둥들 위에 멋있게 그 기둥들을 선반으로 해갖고 그 위에 하나씩 이렇게 예술작품을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관람객이 그 예술작품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고 싶다고 친구에게 사진 한 장 촬영을 부탁하는데요. 그러면서 예술작품을 배경으로 이렇게 자리를 서다가 그만 거기서 실족하여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작품이 서 있는 그 기둥을 밀치면서 쓰러뜨리게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거기서 도미노 효과가 일어나서 차례차례로 다다다다 넘어져서 10개가 넘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손상된 예술작품의 가치만 수억 원 이상의 호가하는 그 예술작품들이 거기서 다 파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8세기의 유물이 참 역사적이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수억 원을 호가하는 그 예술품들, 역사적인 작품들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제작하고 그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것이 역사적이지만, 여러분 그 앞에서 사진을 찍다가, 셀카를 찍다가 한 방에 그 역사의 유물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는 것도 역사적인 거예요. 그렇죠? 역사를 종지부찍는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들. 여러분, 그 순간들이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인지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얼마든지 역사적인 순간들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명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이 평범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그 미션을 이행하라고 보내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은 역사의 한 장면 속에서 내가 역사적인 일을 한다고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역사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여받은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역사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역사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큼, 그리고 모든 시대에 통할 만큼 그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날, 그 하루를 시작하는 그날 아침에 아담과 하와가 그 하루를 시작할 때 그날이 역사적인 날이 될 줄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매일 반복되는 또 다른 하루를 그날도 그렇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뱀이 하와를 유혹해 왔고요. 그리고 그날은 인류 대재앙의 역사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역사적인 행동으로 만드시고요, 우리의 불순종을요, 역사적인 불순종으로 만드셔서 그것을 역사 가운데 반영하셔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 앞에서 역사적인 순간, 역사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14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12 아들에게 남기는 이 유언은 단순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는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이렇게 해라 이런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탁, 그렇죠? 하나님의 예언적 그런 메시지였어요. 야곱이 사사로운 감정과 생각으로 내뱉는 그런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각자 살아온 자신의 인생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행했던 인생의 행동과 선택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한 명 한 명에게 선포하신 예언적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이 예언적 메시지는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12지파에 정말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살펴보기 전에 창세기 49장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12 아들들에 대한 유언인데, 이 유언을 남길 때 그 야곱이요, 차례대로 순서대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처음에 가다가 보니까요, 이렇게 넷째부터는요 순서대로 가지 않아요. 원래 르, 시, 레, 유 이렇게 르벤, 시므온, 레위, 유, 그죠? 이렇게 가잖아요. 예. 루벤, 예, 맞죠? 르, 시, 레, 유, 유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서 단, 납가셀,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어떻게 가냐면 르, 시, 레, 유, 그 레아에 먼저 나왔던 네 아들, 그리고 단낙가셀 이렇게 그 비라를 통해서 나왔던, 실바를 통해서 나왔던 아들로 가지 않고 레아를 통해서 후에 나왔던 아들까지 2명 포함해서 6명 그 르시레유 하고서 이사가 스불론까지 이렇게 6 아들들을 먼저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비라의 아들들, 그 다음 실바의 아들들, 그 다음 요셉의 아들들 그렇게 예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르우벤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레아의 아들 6 아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르우벤은요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여러분, 그 당시에 장자들은요 다른 형제들을, 여타의 형제들보다 유산 상속을 받아도 2배를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율법에 기록했었습니다. 그렇게 장자에 대한 어떤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르우벤은 그래서 장자의 권리가 있고 축복을 받아야 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해요. 왜입니까? 4절 보니까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타갈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르우벤이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제 별세하고 죽었을 때에, 그때 라헬의 그 뭐라고 하죠? 시종이었던 그 비라를, 그러니까 르우벤에게 있던 서모예요. 르우벤의 서모 비라를 강간이 아니라 간음합니다. 그러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야곱이 그 당시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 일에 대해 침묵해요. 근데 지금 수십 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삶을 마치고 떠나는 이 유언의 현장 속에서 지금 이 일을 다시 얘기하면서 르우벤을 향해서 너는 장자로서 탁월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내 능력의 시작이고 기력의 시작이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르우벤에 대한 장자권을 박탈합니다. 그 르우벤은요 공식적으로도 장자가 아니에요. 너는 탁월한 사람이 아니다. 넌 내 기력의 시작도 이제는 아니다. 그게 선포해 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 르우벤이 가지고 있던 이 장자권을 누가 가지고 갑니까? 요셉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그래서 요셉은 두목을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르우벤은요 장자권을 빼앗기게 된 것이에요. 자, 그리고 레위와 시므온을 보겠습니다. 레위와 시므온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시므온과 레위는요 르우벤이 장자권에서 이탈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둘째와 셋째니까 장자권을 받아야 됐었어요.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도 장자권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과거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갖고
남아할 때 세겜이란 땅에 도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세겜 땅에서 그 레아의 딸이었던, 그리고 시몬과 레위의 누이였던 디나가 거기서 마시를 나가다가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세겜 족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서 시몬과 레위가 앙심을 품고요. 그들로 하여금 우리 딸을 너에게 주려면 조건이 있다. 할례를 받아라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할 때 쳐들어가고 어떻게 합니까? 모조리 남자들을 다 죽여요. 학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약탈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그들이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거기서 약탈할 때 짐승들, 소, 양 이런 거 약탈하지 않습니까? 약탈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미처 자신들이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 노획물로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남겨진 것에 대해서는 발목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소가 발목 힘줄을 끊어버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남아있는 여인들과 노인네들이 다시 재기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희망마저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와 시므온이 저지른 일이 너무나 잔인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당한 것 이상으로 너무나 잔혹하고 잔인한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요, 이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탁으로 이들을 향해서 저주하는데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7절에 보니까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예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너희는 흩어지고 나누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자신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말하듯이 그렇게 그들을 저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저주가 이루어졌습니까? 정말 이렇게 혹독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우리가 그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가 있겠지만 이 저주가 정말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였어요. 인구 조사를 할 때에도 시므온 지파가 가장 적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자신의 독자적인 구획들을 가지 못하고 유다가 가지고 있는 땅의 일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요, 역사의 뒤안길로 어느새 아예 사라져버려요.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갖고 아주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렇게 유명무실한 지파가 되는 게 시므온 지파가 되었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나름 축복받은 지파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배출한 지파. 그리고 성막을 담당하고 제사 직분을 행했던 그 지파.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레위 지파도 자신의 독자적인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레위 지파는 그래도 정처 없이 이스라엘 지팡이 배도하고 타락하고 바알을 숭배할 때 레위 지파는 자기의 분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이 야곱의 저주의 예언대로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온갖 좋은 축복들을 다 받아요. 자, 8절에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리더가 될 것이다. 다른 지파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축복의 예언은요 10절이에요. 이거는 창세기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규가 그 반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왕의 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서 실로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처음에 성막이 지어진 그 땅 이름이 실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너는 그렇게 축복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셔요. 유다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창세기에서 메시아 예언이 있어요. 하와를 저주하면서 너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인데 너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고 뱀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이 되고, 그리고 창세기에 있는 또 다른 정확한 메시아 예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9장 10절의 이 메시아 예언이에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다. 정말로 그렇게 오셨죠. 그러면서 유다는 이렇게 축복받는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이렇게 축복받았는지 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죠.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그는 가족들이 가문 가운데, 대기근 가운데 그렇게 닥쳐서 위험할 때 그는 책임지겠다고, 내가 베냐민을 책임지고 데려갔다가 데려오겠다고 야곱을 선택하며 나섰던 사람 유다였어. 자, 그리고 거기서 요셉이 그 형들을 그쵸 위험에 빠뜨려 갖고 어떻게 했어요? 베냐민에게 은잔을 넣어 갖고 그 베냐민을 잡아 갖고 너는 여기서 살아야 된다. 막 그렇게 했을 때 그때에도 유다는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베냐민의 목숨과 아버지 야곱의 목숨은 결탁되었은즉 이 베냐민을 내가 데리고 가지 못하면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를 대신 잡아주십시오 하면서, 유다는요 12 형제 중에서 자기가 맏아들이 아니에요. 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그 모든 책임을 걸머지우는 책임자처럼 책임지겠다고 나섰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책임지는 그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 이 유다를 축복하시는데, 이런 축복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스불론 넘어가면요, 스불론을 향한 예언은 13절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도다 하면서, 스불론은 장차 500년 뒤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12지파가 자기의 땅을 구획받을 때에 그때의 스불론이 어떤 땅에 분배받아갖고 그 살게 될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스불론은요 해변에 거주했어요. 오른쪽으로는 갈릴리 해변, 왼쪽으로는 지중해. 그러면서 500년 뒤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자, 이사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섬기리로다. 아멘. 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아 있어서 건장한 나귀가 꿇어앉아 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 보여요. 그죠? 뭔가 이렇게 양의 우리 사이에서 쉬고 있는 나귀. 그러나 뒤에 보니까요, 어깨에서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러니까 압제받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압제받는 민족. 이사갈은 힘없는 민족, 압제받는 민족. 북방의 그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받고, 그쵸, 지배를 받는 민족.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사갈도요 나름의 저주를 받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6 아들들을 살펴봤거든요. 자,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았던 6 아들들,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이 6 아들들에 대해서 그 예언을요, 어떤 거는 축복이고 어떤 건 저주고, 이렇게 우리가 카테고리를 나누자면요, 축복받았던 사람은 누구예요? 유다. 또 스불론은 너는 어떤 땅에 있을 것이다. 이게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은요, 명확하잖아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사갈. 예. 여러분, 야곱은 도대체 어떻게든 아빠예요. 자기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내뱉고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아니 왜 온통 저주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야곱의 인성의 문제입니까? 야곱은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자녀들의 그 허물들 아직도 기억하고 그 허물들 들춰내어서 결국에 너희들은 저주받아야 돼 하면서 아들들을 저주하는 아주 그냥 나쁜 심성이 못돼 먹은 아버지여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야곱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대하는 진심은 이런 저주가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 유언을 하는 것은요,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단순히 그런 유언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이것은, 여기에 나온 이 축복과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탁이었어요. 그래서 스불론이 어떤 땅에 거할 건지, 500년 뒤에 그들이 어떤 땅을 받을 건지도 예언이 되어 있고,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의 사사로운 감정 속에서 나오는 그런 유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신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신적인 그 축복과 저주의 선포구 메시지인 것이에요. 근데 이 축복과 저주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메시지는 까닭 없는 저주도 없었고요, 까닭 없는 축복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들이 살았던 삶을 배경으로 그들의 행동과 과거의 선택들, 그것을 기반으로 축복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저주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축복과 저주가 수백 년 동안 그들을 지배했고 수천 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로 성취되고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야곱의 이 축복과 저주가 정말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려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그들의 행동과 선택들, 그 야곱의 아들들이 했던 지난 과거의 삶의 순간과 그 선택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단 한 사람의 것으로 그냥 끝나고 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은요, 늘 역사적인 한 사람으로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역사는 앞뒤가 있잖아요. 흐르는 거잖아요. 역사 속에 한 사람으로 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선택은 늘 역사적 선택이 되어서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그 후대에,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 큰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선택과 그 행동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역사를 지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계시하셔요. 신명기 5장 9절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어떤 사람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천대까지. 하나님은 저주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에는 아주 그냥 엄하게 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는 대박으로 그렇게 축복하신다라는 뜻이구나. 여러분,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과 행동을 역사적인 선택과 행동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삶을 나 하나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앞에 순종하고 내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 사람의 삶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의 후손을 향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를 향해서 축복의 손을 멈추지 않으시겠다고, 그 후대의 역사 가운데 그 사람의 행동을 반영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을 향해서 그 한 사람을 끝나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3, 4대까지 최소 100년 아니겠습니까? 100년 동안 그 사람의 불순종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 자손으로 하여금, 그 공동체로 하여금 보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메시지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행동과 모든 선택들, 이것이요,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역사성이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하나로 끝내소서. 내가 행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로 끝내소서. 하나님에게는 이게 안 통한다는 소리입니다. 축복도 나 혼자 받지 않아요. 저주도 나 혼자 받지 않아요. 너는 늘 내 앞에서 대표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휘하에 있는 너의 공동체와, 그리고 네 후손들, 그들의 대표로 너는 내 앞에 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그의 삶의 순간 가운데 행한 모든 행동과 선택들, 그것들이요, 반영이 되어서 그들을 향한, 그들의 후대를 향한 500년, 1000년, 2000년의 역사를 지배하는 예언적 선포와 축복이 된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과 저주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각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우리도 신문과 레위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유다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12년 그 런던 올림픽 여자 펜싱 어패 경기에서 준결승에서 신아람 선수가 멈춰버린 1초 때문에 억울하게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신아람은요,
독일의 브리타 하이데만 선수와 연장 승부를 펼치면서 그 1점을 앞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1초가 남은 상황 가운데 찌르기를 당하면서 그 역전으로 5대6으로 패배하게 되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었냐면 그 당시 그 전광판에 1초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1초가 안 지나갔어요. 그게 0으로 금방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꽤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초가 1이 0으로 바뀌는 그 순간 속에서 그 상대 독일 선수가 신아람 선수를 향해서 4차례나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1초 동안 이런 많은 공격을 하고 막고 이게 있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것을 판정하기 위해서 30분 동안 심판이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판정패를 당하게 되었어요. 신아람 선수가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나중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회자가 되니까, 자, 이게 뭐가 문제냐? 1초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1초를 1.99초. 이것도 1초냐? 아니면 1초를 1초 이하의 0.99초부터 1초를 볼 것이냐? 근데 이거를요, 누군가가 명료하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1초라는 것은, 전광판에 기록된 1초라는 것은 1초에서 0.99초로 떨어지는 순간, 그거를 1초라고 하지 1.99초를 1초라고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심판들이 이때 헷갈렸던 거예요. 그리고 기계가 오작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억울하게 신아람 선수가 그 메달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운동선수에게 1초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육상선수에게 0.01초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에 메달이 그냥 바뀌고요, 자기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운동선수에게 자기가 달려가는 그 100m 달리기의 그 0.01초가 그렇게 중요하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생이란 이 순간이 마치 그렇게 중요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0m 달리기 같이 그런 0.01초를 다투는 그런 중요한 인생의 순간순간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1분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사용하면요, 여러분,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1분이라는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만약에 그 1분을요, 자녀를 위해서 1분 동안 그 자녀를 앞에 두고요, 1분 동안 이 아이를 1분 동안 망가뜨리겠어 하면서 부모가 온갖 욕설과 저주와 막 이런 것들을 1분 동안 막 퍼버요. 여러분, 그러면 그 1분 안에 이 아이는요,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당하고 이 아이는 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1분 동안 우리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 1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붙잡고 영적으로 권면하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울며 기도를 할 때 그 1분이 그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거는요, 역사적인 순간이 되고 아주 하나님 앞에 그 영적으로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 때 항상 저희 어머니가 저희 신앙의 그 모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신앙에 많은 어떤, 그죠? 그 도움을 주셨던 분이었어요.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모습들이 저에게 항상 각인으로 찍혀 있어요.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믿음으로 우직하게 순종했던 그 모습들, 그게 기억되면서 때때로 저를 잡아요. 마치 아기 오리가 태어나면서 엄마의 그 처음에 딱 봤을 때 모습이 각인 찍히듯이 저에게 그렇게 신앙의 모습들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참 존경하는데요, 그런 어머니가 저에게 딱 한 번 실망스러운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직도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데요, 제가 고3 때였습니다. 제가 고3 시절에 이제 수험생이니까 아침에 이제 보통 새벽 6시라든가 6시 반 정도에 일어나갖고 처음 하는 게 뭐였냐면 성경책을 읽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딱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몇 장 읽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하면서 성경책을 늘 읽고서, 그리고 조금 시간이 남으면 이제 공부를 조금 하다가 이렇게 학교에 등교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도요, 새벽 기도를 이제 늘 다니셨으니까
새벽 기도를 딱 마치고서 이제 집에 돌아올 때, 그때 제가 또 이제 성경을 책을 보는 딱 그 시간이 맞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갔다 오시면,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 늘 제 방문을 열고, 대성아 일어났냐 이렇게 체크를 하려고 이렇게 방문을 여셨는데, 늘 저는 뭐 하고 있었어요? 성경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고3 아이가. 그러니까 하루는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성아, 성경책은 대학 가서도 많이 읽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너 마음껏 읽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니? 지금은 너가 그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읽으면 그 공부를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어머니가 제가 학교에 가서도 성경책 읽고 계속 성경책만 읽고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셨는지, 염려가 되셨는지, 제가 공부를 등한시할까봐 제 성경책만 읽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게 두세 번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기억에. 근데 그 말을 이제 저희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저희 어머니에게 그 말을 듣는데, 그게 참 시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기대했습니다. 대성아, 네가 고3이지만, 네가 그렇게 수험생이지만, 대성아, 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인생 책임져 주시지 않겠니? 괜찮아.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말씀을 보여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맞아. 대성아, 화이팅! 이렇게 하기를 저는 원했는데, 저도 힘들지만 믿음으로 이기면서 나가려고 그 성경책을 보여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건데, 대성아, 대학 가면 마음껏 읽을 수 있단다 하면서 성경책을 덮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게 저에게 얼마나 시험이 되고 영적으로 저에게 좀 이렇게 힘을 빠지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적지 않은 시험거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의 그 언어가 역사적이에요. 그 말을 받는 우리 아이들, 남편과 아내들이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요. 남편에게 믿음으로 내뱉는 아내의 믿음의 그 언어가 남편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남편이 가정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때,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는요, 그저 이정표가 되고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시간들, 하루하루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할 때, 여러분,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쓰러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컴패션 인터내셔널 이렇게 구호단체인데요. 이 단체의 총재인 웨스테포트라는 분이 강연 중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실패란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일에 성공하는 것이다. 실패에 대한 또 다른 정의예요. 실패란 무엇이라고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일에 성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패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매고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면 그게 실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그 목적 자체가 거기에 실패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부자가 되는 그 연습, 그 노력을 하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 주신 사명 잊고 살면요, 완전히 패배고 그 인생은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안 중요한데 나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를 그렇게 잘해보려고 노력하면서 나의 온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쏟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잘했어, 성공했어.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순간들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을 하루하루 부여받고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소명들 망각하고,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뭘 해야 할지 그것을 망각하고, 별 중요하지 않은 일을 성공하고 그거에 집착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삶의 낭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 먹어야 되죠. 세수해야 되죠. 아침밥 먹어야 되죠.
그리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또 직장에 출근하고 또 일하다가 퇴근해갖고 피곤하고 밥 먹고 잠깐 뉴스 보다가 씻고서 시간이 다 갔는데 또 자요. 또 아침에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게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금요일에 가고 싶지만 이날만큼은 그래도 좀 쉬고 싶다 하면서 하다가 지나가다가 어느 날 딱 정신 차려보면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또 여기서 또 회개해야지 하면서 또 회개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매일 일이 반복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당연하죠.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없는 시간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로 중요한 것 하기 위해서 잘라내기 하셔야 됩니다. 덜 중요한 것들 하지 않으셔야 돼요. 절제하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한 가지를 붙잡으면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눈 감다가 다시 떠보면요 그냥 쑥쑥 지나가 있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셨습니까?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재정적 어려움, 진로의 어려움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 속에서 믿음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유다같이 영적인 책임감 가지고 나아가 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 하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쓸모없는 것, 덜 중요한 것 잘라내고 절제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붙들면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동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선택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